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보고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3년을 따라다니면서 보고도 예수님을 때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그 책망의 주된 내용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주된 내용이 왜 그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하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책망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믿음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 텐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하려고 이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근데 빠지게 돼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왜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결같이 믿음이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풍랑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 중입니다. 이 데가볼리로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열병에 걸려있는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치유사역에서 치유사역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향해 자신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않겠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는 무리들 가운데는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 탄 사람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탄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는데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 그 저녁 시간에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자, 왜 그런가? 지금 제가 갈릴리 그 바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저기가 저 사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우리는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호수예요. 그런데 워낙 그 호수가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호수의 특징 담수예요. 근데 둘레가 53km 그리고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동서로 11m 그것도 끝이 안 보이는 것이죠. 대부분 호수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수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평균 수심은 26m인데 가장 깊은 곳은 43m예요.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지명 중에 그게 북쪽으로 이 헬몬산이라고 있잖아요. 헐몬산.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이 해발 2,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찬바람이 불겠죠. 그런데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밑에는 요르단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렇게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곡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바람통처럼 되어서 그 바람이 내려오니까 이게 내려올수록 강력한 바람이 이제 회오리 바람처럼 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 위로부터 바람이 내려오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평지는 이게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서는 뭐예요? 공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일교차도 심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뜨거운 공기와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이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가 불어요? 여기서 막 돌풍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갈릴리 성지순례 때 갔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건 저희가 찍은 거거든요. 사진 보는 김에 하나 더 볼까요? 예, 제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빨리 내려주세요. 이제 갈릴리 바다는 평상시에는 고요하지만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큰 노을 그렇게 이제 표기했거든요. 그런데 큰 노을을 이게 헬라어로 라알람스 메갈레 아네무 이렇게 불러요. 근데 람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네무는 그냥 바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죠. 근데 이 바람 앞에 메갈레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뭐 컴퓨터 용량을 이렇게 할 때 뭐 몇 메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그냥 이게 정말 광풍인 거예요. 광풍. 가장 강력한 태풍처럼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 광풍, 미친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배를 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먹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풍랑이 만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뒤집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제가 볼게요.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은 이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 폭풍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막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한 가장 높을 때는 5m 정도까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 파도가 막 덮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죠.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자 정말 이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광풍을 만나자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던 그런 각오도 사라지고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그것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지금 뭐예요?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여기서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련이 닥쳐오자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풍랑 앞에서,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 보여요? 풍랑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여기 보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 어찌 믿음이 없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사실은. 너희가 나를 따라서 배를 탈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배를 타고 이게 풍랑을 만나니까 이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을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련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고 시련 앞에서 믿음이 잃어버려지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지면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처럼 시련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십니까? 혹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저는 11조 앞에서 믿음이 작아집니다. 11조 앞에서 믿음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1조 헌금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11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보에 헌금 영수기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헌금 영수기가 나오면 유심히 살펴봅니다. 물론 이름이 오타도 확인하지만 왜냐하면 그 헌금에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에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헌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하게 11조를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왜 온전하게 11조를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하다가 못하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어려웠거나 직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11조를 못하신 분들은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11조를 하다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11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가 헌금 영수기를 꼭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다 적어서 헌금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래서 감사 제목을 감사의 목록을 보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편이 아니고 제가 목회를 제법 여기서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은 다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감사 기도 제목을 보면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매주간 감사 헌금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는데 이게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적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닙니까?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겁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26절 보면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자.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의미, 어찌하여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 담겼어요. 지금 하나도 무서워할 일이 아니야. 지금 뭐 광풍이 일고 있는데 하나도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갖는 의미가. 그러면 이게 왜 이 광풍이 불어도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안에, 그 배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아니,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해? 왜 그렇게 두려워해? 나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휘몰아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은 앞으로도 수없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풍랑이 아니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시련을 만나도 이게 겁낼 일이 없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란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만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풍랑만 바라보면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셔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또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주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대상, 엄마가 같이 있다든지 아빠가 같이 있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석현이가 한 5살쯤 됐거든요. 동네는 위에 있고 교회는 뚝 밑에 교회가 있었는데, 동네를 가려면, 이렇게 마을을 가려면 이렇게 이제 그 길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한 번 얘가 막 가다가 울면서 왔어요. 아빠, 내가 동네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 시골집은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가 아니라 개들, 큰 개들이 많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개들이,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집집마다 개를 키우니까 막 짖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고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그 골목을 갔어요. 개는 여전히 있는 거죠. 큰 강아지들 막 짖고. 근데 이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 개가 막 짖으니까 막 주먹질을 하더라고. 주먹질을. 발로 막 차려고 그러고. 이게 상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아빠가 손잡고 가니까 더 이상 이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삶 속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그런 강력한 풍랑을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런 바다거든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풍랑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힘겹게 노를 걷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시간이 밤 사경쯤에 그랬어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한밤중에 배를 타고 출발할 일은 없잖아요. 해가 질 무렵쯤 됐다면 그러면 한 7시나 늦어도 8시 전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 몇 시간 동안을 한 5시간 동안을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산에서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보니까 이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시다가 뭐예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니까 개입하시잖아요. 이것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필요하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런 인생의 풍랑들을 만납니다. 정말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광풍을 만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건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만 보면 안 돼요. 풍랑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이렇게 풍랑을 이겨냈어. 내가 이렇게 시험을 이겨냈어. 내가 이렇게 시련을 이겨냈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